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란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산 오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룬 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책임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경영자의 책임이 있고 직원은 직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도 하나님처럼 책임을 지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연약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죄 가운데 빠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그가 일생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았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에게도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나와 내 후손에게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것을 베델인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는 그가 가고자 했던 바다한 바람에 도착합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고 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고향 땅에서 자녀를 낳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을 떠나서 그는 바다 마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고향 땅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지만 그가 고향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형이 자기에게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공격을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먼저 형을 만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400명을 데리고 형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피하러 오는 것인지 형이 자기를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그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오기만 오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책임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연약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책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자기 고향 땅에 먼저 와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은 염려와 다르게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하였고 그는 동생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형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걱정하는 대로 피해를 볼까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것에 있다가 세금이라 옮겨 살면서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이 하나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가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 주당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인 원인과 또 가해자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 어린 아이 딸을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후에 그 여자애가 너무 만족해서 그 여자와 결혼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야곱은 그 문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오빠들은 동생의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면 내 동생과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우리들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통혼하기 위해서 서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는 신앙의 고백을 이용해서 그들을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저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제 활동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남자들을 죽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가서, 도시 마을로 들어가서 약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겜 주변에 있는 작은 부족 국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세겜을 저렇게 친다고 약탈하는 거 보면 아마 우리 부족들도, 우리 부족 국가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야곱의 식구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 먼저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얼마나 아들들이 잘못한 일을 저지른지 알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 것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약탈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티나 한 사람의 희생이 준 것도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아들들이 엄청난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식구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방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는 어복을 받고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를 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받고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로운 줄 모르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제품이 이것을 사용하면 당신이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고 선전하는 제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나쁘면 나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상인들이 물건을 팔면서 정말 나쁜 겁니다고 파는 상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담배만큼은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몸에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아이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자 하면 우리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자 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 우리가 지켜야 할 현실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과 그 책임적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이 지금 그의 가족들에게 편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에 들어서 깨닫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건강에 건강을 회복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반듯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행복으로 또한 더 좋은 만족으로 우리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원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세겜의 포로들이 이미 야곱의 식구들로 와 있습니다. 세겜의 포로들을 세겜에서 약탈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과 물품을 가져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겜에서 섬겼던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그는 멋을 위한 귀걸이가 아니라 그는 주물적인 그 신상적인 신앙의 고백의 귀걸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족을 붙이고 다니고 그분한테 들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겁도 없이 점을 보러 다니고 겁도 없이 주간지를 보면서 일간지를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어저께 꿈자리가 좋아서 오늘 좋겠다는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 느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 영광의 살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신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몸을 씻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고백의 믿음이 자라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받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예식이 뭡니까? 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만있는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더라도 남은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날을 우리가 아름다운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결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세상 풍습에 우리가 물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꿔 입은 드러낸 것이 우상과 관련된 장식구, 귀걸이, 부적단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니누의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우리의 속 사람의 행위를 반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저 행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이런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야곱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있는 이 위기에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버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를 베들레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도망갈 때입니다. 사람이 수비를 하고 어떤 자의 공격을 내가 막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도망가고자 하면
그만큼 위험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해보든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볼 때 도망자가 되면 피해자가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겜 땅에서 지금 베델로 도망자로 지금 탈출해야 되는 상황. 누가 공격해도 쉽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몸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국가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야곱의 아들과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강력하신 하나님. 엘 베델의 적용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만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진실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대우를 받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까?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자식이 자식다울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바로 되었을 때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속에 형통한 관계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에서, 특별히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었던 이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너는 나와 기로 이긴 적이 있지 않느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넘치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를 험악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평탄한 길도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죽고 맙니다. 라헬이 베델로 올라가는 여행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이제 임신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강강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위해서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불안하고 몸도 연약한 가운데서 그는 아이를 놓고 난상을 하고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라헬이 자기의 친정을 떠나올 때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어디냐 막 찾을 때 그때라도 아버지 제가 그냥 가지고 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드라빔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는 낙타를 타고 낙타 차마 속에 넣고 지금 경수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 안 가져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수색을 하기 전에 그의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드라빔을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가 드라빔을 가져왔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남편이 그에게 준 간이적인 권위자가 한 그 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임은 아들을 놓고 그의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 이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놈은 의미 없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놓았는데 그 자식을 놓자마자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어찌 내 아들은 복이 없어서 저렇게 한다. 저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 내가 저 아들을 놓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아들은 나에게 성공을 주는가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이 이름을 고쳐줍니다. 베냐민이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을 어떻게 이름 짓냐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 아내의 문제를 보면서 저 아내가 아니었다면 내 성격과 성품을 고치실 것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의견에 반박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내가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아내가 내 의견을 동의하지 않을 때 나는 아내를 선택을 잘못해서 저 아내의 성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 오늘 우리가 임박하는 환경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베논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고 베냐민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슬픔의 아들이 되기도 하지만 오른손의 아들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지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일도 됩니다. 어떤 양이 나를 무시하고 시댁을 들면 가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나의 자식에게는 나의 앞으로 인생에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의 부족을 노력하면 배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단식하면서 왜 나는 이런 현실이 되었는가? 나는 왜 좋은 안정을 하지 못하냐는 그 슬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피식들이 찾아옵니다. 그의 큰아들 루벤이 그의 첫 비나와 동침을 합니다. 루벤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는데 그 30살 정도 되는 그 비온의 아들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나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을 낳았는데 그 자기의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 자기 아버지의 후처인 여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진상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좋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대로 기록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성경대로 기록하고 성경대로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면 에스가 헤브론으로 가자 하면 그가 아버지 있는 집으로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살다가 그는 그 딸이 성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책임지시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와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도중에 그는 아내를 잃고 또 살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노력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려 작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시라도 복을 주십니다. 최종의 하나님의 복은 천국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실컷 잘못 살다가 죽기 전에 누워서 여보 당신은 참 여러 가지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죽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래도 죽는 순간이라도
여보 내가 잘못 살아서 미안해. 미안하지 않고 하야하자는 인생보다는 훨씬 낫지만 평소에 살면서 좀 잘못한 일 있으면 좀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그런 미안해, 잘못한 일들을 좀 줄여나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살면서 예수 믿고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자녀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그 기회를 통해서 물질의 복도 얻고 건강의 복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생에 나눠주는 사는 그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은 고쳐서시라도 서십니다. 우리가 고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보다 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뭘 맡게 돼 잘못하면 비켜라 내가 할게. 해주면 좋지만 우리를 조금 실망했다면 좀 잘할 줄 아는데 그것밖에 못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시대가 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가장 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책임을 잘 알지 못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면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남자들은 고작 3년 동안 군대에서 이렇게 험한 인생이지 맨날 군대 이야기만 하는데 진짜 험한 인생을 조금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언급되는데 그 아들들의 삶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있어야 될 때가 떠나는 데를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다 그가 돌고 돌아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한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소개한 건 25절까지 소개를 했고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아르바의 남부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길을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하는 에노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늙고 기운이 나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동사했다.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아버지 겁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은 180살을 삽니다. 아버지 이삭은 참 하나님 책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죠. 또 그의 아버지의 책임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도 설마 아버지 나는 안 죽인다. 확신했죠. 그건 누구서 반한 거 아니었죠. 젊은이들 부모에 대한 확신했기 때문에 뭘 하면 그냥 그걸 냅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어머니 그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불안이 많은 시대죠. 이삭은 아브라함, 야곱과 다르게 비교적 조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만나서 야곱과 이삭은 한 12년 정도를 삽니다. 고향 댁에서 한 12년 정도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좀 더 일찍 와서는 좀 많은 세월을 아버지와 살았을 텐데 살다가 아버지는 잠자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내 죽어. 병대로 죽지 않고 기운이 다내. 자 이제 에너지가 다 방전돼서 다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참 주신 건강 다 사용하고 그렇게 생을 마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생을 살면 몸은 건강한데 다리가 약하고 식욕은 소화는 잘 시키는데 근력이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주신 몸 전체의 기운이 다 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면서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우리의 몸만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은 안 드리는 것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뭐 내 사랑하는 저 사람 알겠지 하고 막 경상도 남자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 그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사랑하면 여보 사랑해. 마음에 있는 거 좀 표현도 하고 마음을 아무리 사랑하면 못합니까? 표현도 좀 하고 또 마음에 있으면 돈도 좀 쓰고 물질도 쓰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다 사용하고 기운이 다음에 그때 그 말을 할 것, 그때 그 행동을 할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의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약복 강가 나루터에서 실험하면서 쩔룩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을 만나고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죽이러 오던 형이 마음이 바뀌어서 살리는 형이 될 거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군대를 모았으니까 에스가 죽이려면 하나님 군대가 막아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축복 안 하신 거 없죠. 이미 축복하셨잖아요. 이미 부산역에서 서울 가는 KTX 표를 손에 쥐어주면서 서울 잘 갔다 와라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들고 나를 KTX 태워주냐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두려워서 기도하지 말고 사랑의 고백도 여러 가지예요. 사랑을 확인이 안 되면 두려워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걸 고마워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뭘 하실까? 기도 안 하면 일이 망할까?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살까? 염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책임을 물으면서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서 하는 기도가 돼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야곱은 가정에 성범죄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살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들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다시 예배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상을 버려야 되겠구나.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의복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 삶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건 버리고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고 죄 짓는 행동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잘못된 것은 그냥 모양이라도 경건하지 못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가 본인의 자리로 정말 가고 싶었던 이삭에게로 가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그 형제가 잘 지냈습니까? 아버지 돌아갔을 때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아버지는 동생만 길을 열어주고 나는 어찌 된지 모르고 그 시력이 나쁘도 그래도 형제 동생 구분해서 축복해서 왜 그걸 축복했습니까? 하는 원망 없이 그 형제들이 이삭을 장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는 우리의 염려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